6월 17일 토요일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게 하셔서 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들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픔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게 회복되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믿음도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날 위해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가르침을 읽고 듣습니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21장에 기록된 4가지 이야기 중에 3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11절 한 가지, 그리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가 12절에서 17절까지 또 하나,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22절까지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이렇게 하면 21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 중에 앞에 2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결국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제 이 날을 요일로 따져보면 이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이제 하루씩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 장 한 장을, 시간은 한 요일, 하루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일주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기록되다가 결국 여기서 시작된 이 일요일에서 시작된 금요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한 주간을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넌 마을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미 이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귀 위에 겉옷도 펴고 길가에도 겉옷을 펴서 이렇게 펼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이었고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였냐면, 왕이 새롭게 선출되고 새로운 왕이 선포되면 그때 그 왕 앞에 최고의 복종과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겉옷을 펼쳐서 길가에 펴는 모습, 이런 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환영이 엄청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올드 트래포드에 가서 축구를 처음 봤을 때, 그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축구구나라는 거를, 아직 본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경기장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선수들이 그때 막 입장하는 것 같아요. 우 하면서 그 관중들이 환호하는, 그때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열기와 환호, 지금 그런 엄청난 함성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소식을 몰랐던 예루살렘 성이 뭐 그냥 조그마한 작은 성들, 이런 곳들 관광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성읍 입구에서 누구야 집에 가자 하면 저 끝에서 듣고 내려갈게 그렇게 들리는 작은 규모의 성들도 있죠. 그런 성을 상상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서 길을 잃으면 성지순례가 딱 길을 잃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막 뭐 저쪽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니까 뭐야 무슨 소리지?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아니 지금 저 사람 누구길래 지금 다들 이렇게 해서 소리 지르고 옷을 펼치고 나뭇가지 흔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왕이 바뀐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오래전부터 함께 따라오던 그 무리들이 11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참 지금 갈릴리고 나사렛이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아주 변두리고 시골 깡촌이에요. 아주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온 자신들과 우리 이 같은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러면서 좀 이 지역을 쫙 나누는 것 같은 편을 가르는 것과 같은 뭔가 그간 보고 가르침받은 그런 것들을 전하는 메시아시다 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좀 잘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이 형님 엄청 센 형님이야 우리 동네 형님이라고 알아? 그렇게 설명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힘센 형님을 자랑하는 동네 꼬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전에 제가 런던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때가 이스터 홀리데이 기간이었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인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을 트라팔가 광장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과 이런 어떤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의 부분이라도 저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품격 있는 분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이 13절을 읽더라도 이렇게 읽었겠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라팔가 광장에서 부활절 이전에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역할을 하던 그 배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정말 화가 잔뜩 나서 온몸에 딱 보기에도 울분 같은 게 잔뜩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팔가 광장에 그 성전 그 앞을 재현해 놓은 그런 듯한 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그 상을 예수님인데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이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의 그 고함 치는 소리, 예수님을 연기하는 그 사람의 그 고함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을 만큼 어찌나 소리가 쩌렁쩌렁하든지 그 고함을 왜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표출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자신의 죄를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전히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구분되어서 읽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멀리서 자신의 제물을 끌고 자신이 제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챙겨온 제물들을 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가져온 제물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가져온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기에는 흠이 있어서 안 되겠네.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네. 이거는 뭐 점이 있고 뭐 이거는 여기에 살짝 흠집이 있고
여러 가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흠집을 잡아가지고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며칠을 걸려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왔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악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는 드려야 하고 가져온 재물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재물을 파는 겁니다. 짐승을 파는 거죠. 제사 드릴 재물 판매점도 원래는 성전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던 건데 이 자본주의 아주 이때도 그냥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이 판매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까지 와서 성전 안에서 프리미엄 등급 소, 프리미엄 등급 양, 프리미엄 등급 비둘기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몇십 배는 비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팔고 있는데 이 재물들을 어떻게 파냐면 돈을 주고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가져온 재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는 비싼 재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 한 드라크마 뭐 이럴 정도로 화폐도 로마 화폐도 쓰고 뭐 그리스 화폐도 쓰고 뭐 원래 이스라엘 화폐도 쓰고 뭐 그 외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화폐를 쓰다 보니까 아주 돈이 다양해요. 화폐 단위가 다양합니다. 통용되던 화폐가 다양해요.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양한데 그냥 일반 시장 장터 이런 데서는 비슷한 단위끼리 그냥 썼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외국 돈을 안 받아줘요. 성전 안에서 이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어요. 돈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세겔로 바꿔주는데 환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환전율이 원금의 50%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파운드를 주고 바꿔요? 그러려면 이 돈을 세겔로 바꾸려면 1.5파운드가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여기에서 재물 팔면서 그러니까 짐승을 팔면서 폭리를 취해. 거기에서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전 이게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노다지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겁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해주면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권.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이 다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내 집이래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 집이랍니다.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도 우리한테만 와서 살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유대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말과 권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로의 전통, 뭐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모든 세팅된 그 권리들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게 지금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자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쌍방간에 분노가 폭발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분노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게 예수님의 분노를 표현했던 온몸으로 연기해냈던 그 영국 배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오늘의 본문을 상상해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분노가 있죠. 15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 우리는 분노가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만나기 쉽습니다. 분노, 화를 내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분노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이 성전들이죠.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걸 제자들을 시켜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환전상들을 내쫓고 재물 판매상들이나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고 직접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노인가? 무엇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분노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분노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의 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노의 격이 다르죠.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바르게 하는 분노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상처만 받습니까? 상처받고 거기에서 얹어서 분노까지 합니다. 내 밥그릇 건들고 내 탐욕을 흔들고 내 욕심을 무너뜨리려고, 내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바르게 뭔가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온 이스라엘이 영원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몸으로 산다고 그렇게 외치고 자부하고 전통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던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무너지는 그 앞에서 체면이고 규칙이고 그들의 원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자신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법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기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고난과 징계만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매를 대기도 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마치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고 같이 불법 저질러주고 옳지 않은 일이나 그릇된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는 것까지 못 본 척해주고 아닌 척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할 때 누구보다도 화끈하게 강렬하게 제대로 분노하셨고 그분의 분노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것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엉망이고 그리고 되돌리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도리어 거기에 적반하장으로 역으로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분노를, 예수님과 같은 분노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분노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을 일으켰고, 그것은 무너진 것들을 정상으로 고쳐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어땠습니까? 무너진 것들을 더더욱 무너뜨리고, 소경,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영혼을 죽이고 다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럴듯한 말로 모두를 더욱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고 더욱더 무겁고 힘든 길로 더욱더 수렁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결과밖에 남지 않았죠.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분노하느냐? 무엇을 위해 분노하느냐? 그동안 내 분노는 나의 욕심과 나의 분풀이를 위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분노였습니까? 그동안 내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분노가 필요했던 순간에 못 본 척 피해버리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두고 넘어가고 모른 척 해주고 위로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보고 내 생각과 신념까지도 말씀에 근거하는 태도를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고 보듬어주기만 한 채 어느새 되돌아보면 면역력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를 견딜 힘과 자생력조차 사라져서 시들시들해진 복음의 능력으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진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장엄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겸허히 깨닫고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세상에, 성도에게, 교회 스스로에게 거룩하게 분노할 줄 아는 자정 능력을 갖게 하시고 단순히 내 생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분노하는 자정 능력을 갖게 하셔서 성도로서도 상처 주기 위한 분노가 아닌 세워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분노를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분노를 분별하여 행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